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원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살다 보면 콩을 심어도 콩이 안 나고 팥을 심었는데도 반드시 팥을 수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세상의 것들에 대해 당연시 여깁니다. 일을 하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고 씨앗을 심었으면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죠. 지금도 지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을 하고도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구에는 아무리 씨를 많이 뿌리고 잘 돌봐도 열매 맺지 못하는 불모지가 많습니다. 유엔의 사막화대책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전 지구 면적의 30% 정도만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40%가 이미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6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매일 잠실 주경기장 면적의 2000배에 해당하는 토지가 황폐와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드러내는 지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성전이 파괴된 사건은 단순히 초대형 교회 하나 그 건물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었죠. 그들의 삶의 배경이며 근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상실된 것이었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들의 삶에는 모든 면에서 은혜와 생명이 메말라버린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종일 일해도 싹쓸 얻지 못하고 양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서로를 원수로 여겨 서로 해할까 두려워 바깥 출입도 함부로 못했죠. 씨앗을 심어도 또 포도나무도 열매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삶 전체가 통째로 저주받은 것과 같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자 죄로 인해 황폐해졌던 땅, 황폐해졌던 마음으로 되돌아간 것뿐이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땅,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낸 그 현상이 바로 삶의 모든 면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합니다. 11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우리도 살다 보면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고 또 싹은 나고 줄기와 잎사귀는 무성한 것 같은데 열매가 전혀 없는 때도 만나죠. 일한 값을 제대로 받지도 못할 때도 있고 받았다고 해도 엉뚱한 곳으로 다 흘러들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돈을 벌어봐도 마치 황폐한 땅에서 밭을 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시기 시작했을 때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평강의 씨앗을 얻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일터에서 학업에서 일한 대로 열매를 맺고 또 심은 씨앗이 죽지 않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다양한 종류의 이슬을 먹고 열매를 정상적으로 맺게 되는 그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에 날마다 말씀으로 씨앗을 심고 순종으로 밭갈이를 하는 거예요. 9절 마지막과 13절 마지막에 반복되는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실수 없이 돌보실 것이니 그 평강의 씨앗이 주어져서 열매 맺을 것은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성전 짓는 일이 소람 없도록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견고히 짓는 일에 손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 마음을 쓰고 손을 모을 일은 마음의 성전이 견고히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생각과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일에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마음의 밭을 열심히 갈아엎는 일에서 우리의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을 견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씨앗이 주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과 주님 앞에서 더욱 복이 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씨앗이 아닌 것을 날마다 힘써 뿌리며 힘을 빼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마음의 성전을 보수하고 견고히 하여 평강의 씨앗을 받아 삶의 모든 지경에 두루 뿌리고 복의 열매를 얻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일에 두 손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